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 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90백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90백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20이나 30에 생명이 멈추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문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인했습니다. 이유는 그만 사귀자라는 말에 계획적인 살인을 합니다. 어디를 찌르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의대생이니까. 누가 꽃다운 20대에 생을 마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수의 세상이지만 반드시 장수하지 못하는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압살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장수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지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를 억누르고 억눌렀어야 했는데,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압살롬이 받아들였어야 된 건데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타인의 약점을 받지 못함이 큰 겁니다. 나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압살롬 그는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만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젊은 혈기지만 그도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들보가, 집안에 있는 들보가 티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나의 들보, 나의 약점을 못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또 다른 약함입니다. 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은 나의 들보를 스스로 빼기는커녕요 내 들보를 보지도 못합니다. 내 들보를 보지도 못하는데, 내 들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들보를 빼겠습니까? 어떻게 그 들보를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부부의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의 들보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 해주는 말, 부인이 해주는 말을, 아내가 해주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결점이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면 이런 면에서 부부 생활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압살롬 같이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수에 대해서 잠언 16장 31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장수를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거든, 오래 살고 싶거든, 공의로운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이 길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은 곧 신앙의 길이다.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물론 1 더하기 1은 2처럼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최고의 장수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J.K. 테일리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는요, 2023년 5월 24일에 이렇게 그 잡지에서 말합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국가로 알려져 있다. 후생 노동성이 2022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세가 넘은 어르신 수는 약 9만 명이며 남자가 1365명, 여자가 8161명. 일본이 유엔 인구부 자료의 국가별 비율에서도 일본이 1위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요. 우상 숭배가 그 심한 나라, 기독교 인구가 0.2%인 나라에서 어떻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께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끝은 지옥입니다. 장수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악인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모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유는 그 끝은 찬란한 영광, 찬란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야, 뭐, 그렇게 그냥, 너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너가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나 봐라. 나같이, 너같이 안 살아도 막 건강하게, 너같이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지금 장수하고 있지 않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의로운 길, 옳은 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백발이어도 이제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우아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아함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한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바람이다.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육신의 죽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은 우아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음이 두려운데 우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이다. 영혼 문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죽음 앞에 비굴하고 비참해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년의 우아함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백발이어도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날마다 싱싱하다는 거예요. 싱싱. 여러분, 이것이 우아함입니다. 우아함.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늙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다른 세계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이 없다. 얼마나 싱싱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싱싱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싱싱하니? 젊니 마음이?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자,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장수하는 자를요, 하나님은요, 지키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늙어도, 내가 백발이어도, 장수하여도, 내가 장수하여도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늙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늙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요, 이 시대가 노인 공경과 부모 공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의존을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서도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시설이 우리의 완전한 의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애시대와 거꾸로 된 고부관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누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의 진짜 의지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자녀가 시설이 없는 것보단 낫겠지요.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나를 끝까지 업으시는 하나님만 낭모하십시오.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으십시오. 내가 노년이라도 내가 장수해서 백발이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년의 완전한 의지가 되십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이외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와 주님이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고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그런데 군데군데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를 보니 그때가 바로 자기가 가장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물었다. 왜 제가 힘들 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저기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저 때는 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 났다.
우리는 항상 혼자서 난리다.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을 떠났다 삐졌다 하면서 변덕을 부른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업고 가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백발이 되기까지. 아니,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영원토록이다. 나를 등에 업고 가시며 당신의 온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당신의 온몸으로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등 위에서 평안을 우리는 누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의로운 길을 걸을 때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의로운 길을 걸을 때요, 우리의 노년이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우아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노년인 나라도요, 나이일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나를 품으시고 업고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노년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길을 걷는 노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걷는 백발이기를 원합니다. 노년이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춤추는 싱싱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또 결단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두 손 들으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결단한 내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정말 결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함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아버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단사함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약함을 반영함으로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앞으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가 가장 큰 우리의 의지가 되고 누가 가장 우리의 완전한 힘이 되는지를 아버지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끝까지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이 아버지 되어주시니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시설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약하고 우리 또 시설도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등 옆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여, 멋있는 무한 인생들 되게 주옵소서. 정말 멋있는 노년을 살고 있다. 정말 멋있는 당신은 정말 멋있는 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간절하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땅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구별한 뇌물을 아버지여 드립니다. 어르신들과 부모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른 공경, 부모님 공경에도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물질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